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참 세상의 것들로 염려도 많고 걱정도 많죠. 하지만 오늘 이곳에서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저를 처음 보시는 분도 계신 것 같고요, 또 계속 보시는 분도 있으신 것 같고요. 저도 오늘 여러분들 뵈서 참 기쁘고 또 감사합니다. 매일매일이 즐겁고 매일매일이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삶 살아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글을 읽다 보니까요, 그런 글이 있더라고요. 실제 있었던 얘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프로 축구팀을 이제 이끌어가는 감독이 한 명이 있었는데 그 팀이 2년째 계속 성적이 안 좋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성적이 안 좋은지 팀의 인기도 떨어지고 팬들도 야 도대체 성적이 그게 뭐냐, 야 감독이 도대체 뭐 하는 사람이냐 손가락질하면서 비난을 막 했답니다.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도 조금씩 줄어들게 되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는 사람도 점점 사라지는 겁니다. 그 감독님의 가족들도 서로 눈치만 보지 뭐라고 말을 꺼내지를 않는 겁니다. 집에 와도 그냥 시큰둥하고 뭐 말도 안 걸고, 그러니까 서로 좀 불편하니까 그런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집에 오면 자기를 가장 반겨주는 게 하나 있습니다. 새끼 때부터 키워왔던 강아지 한 마리는요, 이 감독이 오면 제일 먼저 뛰어나와서 짖고 기뻐 뛰고 아주 핥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자기 부인도 자기 마음을 몰라주는데 너무 외로운데 이 사람이요, 그 강아지 때문에 위로를 받고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하루는 자기 부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인생을 살면서 내가 정말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외로움을 알아주고 함께 할 수 있는 친구를 하나 찾았어,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친구가 누구냐면, 내가 이런 일을 겪다 보니까 우리 집에 있는 이 강아지밖에 내 친구가 없는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부인이 가만히 듣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이 부인에게 한마디 더 했어요. 내가 이런 친구를 또 하나만 얻을 수 있으면 내 인생에서 아무리 어려운 일이 찾아와도 내가 잘 이기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부인이 남편의 얘기를 들으면서 살며시 웃으면서 대답했어요. 알았어요 그랬습니다. 다음날 남편이 일 마치고 집에 왔어요.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부인이 강아지를 한 마리 더 안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남편 품에 딱 안겨주면서 당신에게 친구 한 명을 더 데려왔어 이러더래요. 남편에게 필요한 건 그 강아지 2마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자기 부인에게 위로받고 싶은 거였고 격려받고 싶은 거였습니다. 그런데 부인은요, 그렇게 알아들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개한테, 강아지한테 위로받는다니까 그러면 한 마리 더 있었으면 좋겠구나, 이 소리로 들었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들고 어렵죠. 그때 누군가에게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위로받고 싶으세요? 물론 하나님 앞에서 위로받으셔야 됩니다. 그런데도요, 우리는 사람에게도 위로받아야 됩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위로받고, 아내는 남편에게 위로받고, 자녀는 부모에게 위로받고, 부모는 또 자녀에게 위로받고, 성도는 성도에게 위로받고, 목사는 성도에게 위로받고, 성도는 목사에게 위로받고, 이런 아름다운 위로가 우리 교회 안에 있기를, 또 여러분들의 가정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따뜻한 말 한마디가요, 사람을 살립니다. 반면에 차가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죽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사람을 살리는 따뜻한 말들이 가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복음을 증거하시고 그 과정 중에 표적과 기적과 이사가 많이 나타났습니다. 사람들이요,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많이 모여들었어요. 얼마나 많이 모여들었냐면 빽빽해서 예수님 곁에 갈 수 없을 정도로
많이 모여드는 상황들을 우리는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오늘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의 말씀을 봉독해 드렸는데요. 오늘 30절에 보게 되면 사도들이 그랬어요. 사실 사도라고 불려진 것은 사도행전에서부터 사도라 불려집니다. 근데 마가는요, 이미 그들을 향하여 사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이들이 예수님께 모여서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했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모여서 자기들이 무엇을 했는지 또 무엇을 가르쳤는지 자세하게 말씀드리고 있었다라는 상황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이 시작합니다. 그럼 이들이 무엇을 했느냐? 7절로 가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셔서 둘씩 짝을 지어서 보내셨습니다. 왜 보내셨느냐?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주셔서 그들을 보내셨어요. 악한 마귀 권세와 싸워서 이길 권능을 주셔서 제자들을 두 명씩 보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갔어요. 가서 어떻게 했느냐? 12절과 13절에 보면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주님 하신 말씀 그대로 전한 겁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어요. 그래서 오늘 30절로 다시 가보면 사도들이 와서 제자들이 와서 주님이 주신 능력을 가지고 가서 복음 전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병자를 고쳤던 이 놀라운 소식들을 예수님 앞에 하나하나 다 이야기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일날 주님 앞에 왔을 때 우리가 주님에게 할 얘기가 많아져야 됩니다. 주님하고 얘기를 별로 안 하고 싶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주일날 일주일을 살고 주일날 교회 왔을 때 주님 앞에 할 얘기가 많아야 돼요. 주님, 내가 주님 주신 말씀 붙잡고 일주일을 살았는데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주님, 내가 주님 말씀 붙잡고 기도했더니 응답도 있었어요. 아버지 하나님 승리했어요. 그런데 어려운 일도 있었어요. 힘든 일도 있었어요. 우리가 할 이야기가 좀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딸이 둘이지 않습니까? 딸이 둘이라고 그러면 친구 목사님들이 또 선배 목사님들이 좋겠다 그래요. 아주 좋겠다 그럽니다. 왜냐하면 제 친구 목사님 중에도 아들만 3명이 있는 집이 있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메달을 받아야 되는 그런 집이 있어요. 아주 썰렁하답니다. 근데 저희 집은 딸이 둘이라서 그렇지 않아요. 밖에서 있었던 일 들어오면 시시콜콜하게 다 얘기를 합니다. 무슨 일도 있었고 무슨 일도 있었고. 근데 요즘은 좀 얘기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이제 많이 컸다고 얘기가 줄어드는 것 같아요. 조금 서운합니다. 아빠를 좀 이렇게 좀 멀리 보는 것 같아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왔는데 할 얘기가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예수님, 우리가 어디 가서 이런 일도 있었고 이런 일도 있었어요. 예수님께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31절에 보면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그래. 그러니까 제자들이 나가서 주님 주신 권능을 가지고 정말 쉬지 않고 열심히 하다가 온 겁니다. 열심히 살다 온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요 너무 힘든 거죠. 그리고 배도 고픈 상황이 된 겁니다.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서 예수님 곁에 와서 기도받고 치유받고 말씀 듣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이들이 음식을 먹을 시간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가라 하셨어요. 근데 33절에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가는 걸 보고 배를 타고 가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요 우르르 달려가는 겁니다.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제자들이 있는 곳에 막 달려가는 거예요. 거기 누가 계시기 때문입니까?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 계시기 때문에 막 달려갔어요. 34절에 그 사람들을 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 주님의 마음이 34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셨다 그랬어요. 양은 목자 없이는 살기가 참 어렵습니다. 목자가 풀 있는 곳에 데려가야 되고 물 있는 곳에 데려가야 되고 쉴만한 곳으로 데려가야 되고 밤에는 지켜줘야 되고 참 손이 많이 가는 짐승인 것 같아요. 그런데 목자가 없어졌다? 양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양이 어떻게 될까요? 한마디로 불쌍하게 됩니다. 불쌍하게 돼요.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여기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말씀을 가르치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우리가 복음서라고 말하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네 복음서에 다 기록이 되어져 있다라는 건 그들 모두가 다 중요한 사건으로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죠. 빼놓을 수 없는 일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이었는데 누가복음 9장에도 말씀이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가며 12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광야입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드려. 예수님 이 사람들 빨리 보내셔야 돼요. 밤이 오고 있습니다. 밤이 오면 이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빨리 동네로 보내서 거기 가서 잠도 자고 먹을 것도 먹고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37절에 보면, 오늘 37절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 말씀하십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셔요. 제자들은 보내자고 말합니다. 예수님 빨리 보내셔야 돼요. 날이 점점 어두워지고 있어요. 빨리 보내셔야 돼요. 그런데 주님은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주어야지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6장 5절에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에게 지금 예수님 하시는 말씀에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을 먹이겠느냐라고 요한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빌립에게 우리가 어디 가서 떡을 사가지고 이 사람들을 먹일까 물어보셨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주님은 도대체 왜 이러셨을까라는 거죠. 왜 이러셨을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신 이 이유가 무엇이겠는가라는 거죠. 주님에게는 대책이 있으실까요? 없으실까요? 있으시죠. 우리가 사람들을 이렇게 만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참 대책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밑도 끝도 없는 사람이 있어요. 결과는 생각하지 않고 방법은 생각하지 않고 무조건 지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우리는 참 대책 없다라고 말하는데 주님은 그렇지 아니하시죠. 주님은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이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있으신 거예요.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걸 줘라 하신 건 제자들에게 그 방법이 무엇인가 한번 찾아보라는 거죠. 어떻게 해야 해결할 수 있는지 제자들 보고 한번 해보라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 14절 보면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그러셨어요.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누가 한다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할 거야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할 거야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주님이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전에 먼저 제자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너희가 먹을 걸 줘야지 한번 물어보신 거예요. 그럼 제자들이 어떻게 됩니까? 주님, 우리가 먹을 게 없지만 주님께서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먹이실 수 있지 않습니까? 대답해야 돼요. 다시 7절로 가보게 되면 12제자를 부르사 둘씩 보내시며 더러운 귀신을 제어하는 권능을 예수님이 주셨어요. 제자들에게 그 권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제자들의 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권능을 주시니까 더러운 귀신을 제어할 수 있었더라는 거예요. 12절 13절도 다시 보면요, 이들이 가서 많은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자기의 힘이 아니었어요.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쫓아낸 겁니다.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쳤는데 자기 힘으로 했습니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한 겁니다. 이들이 와서 주님 앞에 기쁨으로 말한 거예요. 감격스럽게 말한 거예요. 그런데 당장 너희가 먹을 걸 줘야지 라고 말씀하실 때는 주님 돈이 없는데요, 여긴 광야인데요,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물론 상황은 다릅니다. 전혀 다른 상황일 수 있어요. 그러나 상황은 다르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 그들에게 생겼어야 됩니다. 귀신도 쫓아냈고 병자도 고쳤는데 주님이 먹을 걸 주시지 않을까? 그들은요, 주님이 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야 된다라는 거죠. 수요일에 드렸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들이요
나중에 변화된 모습이지 않습니까? 나중에요, 다 금도 없어, 은도 없어. 그런데 내게 뭐가 있다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있다, 외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오늘 오병이어의 이 상황 속에서는요, 이들이요, 우린 이거 못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이들은요,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37절 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겠습니까? 라고 말합니다. 200데나리온, 요즘 말로 말하면 한 2천만 원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어디 있습니까? 하는 거죠. 요한복음 6장 7절에도 빌립이 말합니다.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그래요. 요한복음 6장 6절 봅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빌립에게 물어보셨느냐?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주님은 아셨습니다. 이미 주님의 방법이 있으셨다라는 거예요. 주님의 계획이 있으셨다라는 겁니다. 단지 빌립이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고 싶어 하셨더라는 거죠. 오늘 우리의 삶에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는 계산해 봅니다. 합리적으로,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해 봅니다. 그런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그게 아니죠. 믿음이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고자 하시는 건 믿음입니다. 38절 보면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그래요. 떡이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그러셨어요. 몇 개라는 건 적은 숫자입니다. 주님도 아시고 계신 거예요. 여기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저들에게 있는 떡이 몇 개 안 된다는 걸 알고 계신 거예요. 요한복음 6장 9절에도 보면요, 여기 한 아이가 있어. 안드레가 하는 말입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래. 예수님 찾아보니까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 가지고 뭘 하시겠습니까? 그래요. 다시 38절 봅니다. 주님이 하셨던 말씀을 다시 봅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봐라 그러셨어요. 몇 개나 있는지 가서 좀 알아보고 얘기하라 주님 말씀하셨어요.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있는데,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먼저 있었을까요? 가능이라는 단어가 먼저 있었을까요? 가능이라는 단어가 먼저 있기 때문에 가능이 안 된다고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생겨난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하실 수 있으십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세요. 하나님께는 능치 못함이 없으세요. 그런데 우리가 거기다가 딱 한자를 갖다 붙이는 거예요. 불가능합니다 라고 붙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능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안 돼요 라고 말씀드리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은 가능이라는 단어를 더 많이 쓰십니까? 불가능이라는 단어를 많이 쓰십니까? 된다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안 된다라는 말을 많이 하십니까? 우리가 저희가 집에서 이렇게 아이들하고 또 제 아내하고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요, 은연중에 우리의 말 속에 아니라는, 안 된다는 부정적인 단어가 붙어 있는 말들을 할 때가 더 많이 있어요. 긍정적인 말들이 많이 나와야 되는데 아니야 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주님은 된다고 하시는데 우리는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다라는 거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있기는 있는데 이것 가지고 되겠습니까? 예수님 안 되죠. 이것 가지고 안 되는 거 아닙니까? 41절 봅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 물고기 2마리를 가지시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다라고 되어 있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담긴 도시락이든 쟁반이든 주머니든 자루든 보자기든
모든 주님이 들으셨겠죠. 참 보잘것없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은요 그걸 붙잡고 어디를 보셨습니까? 하늘을 보셨어요. 할렐루야. 하늘을 보셨어요. 우리가 가진 것을 붙잡고 땅을 쳐다봐야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진 것 부족할 수 있고 모자랄 수 있고 연약할 수 있죠. 하늘을 우러러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축사하셨어요. 축복하며 기도하셨어요. 감사하며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하신 거예요. 그리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십니다.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주셨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42절 다 배불리 먹었어요. 다 배불리 먹었습니다. 거기다가 43절에 남았어요. 먹고도 남았어요.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44절 떡을 먹은 남자는 몇 명입니까? 5,000명이었다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런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 라는 생각이 더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는 겁이 없다고 말합니다. 젊었을 때는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나이가 1살, 2살 더 먹다 보니까 인생을 살면서 부딪혔던 일들, 막혔던 문제들, 이런 것들이 쌓여서 우리 머릿속에 불가능이라는 단어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하면서도 믿음 없는 삶을 살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믿음은 불가능이 아니라 된다는 가능의 믿음이지 않습니까? 믿음은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 불가능의 신앙을 살지 마시고 가능의 신앙을 사시기 바랍니다. 왜냐, 우리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안 된다고 하는 순간 이미 끝난 겁니다. 목사님 그거 안 돼요? 그럼 이미 끝난 거예요. 이건 뭐 해보나 마나 한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 좀 힘들겠지만 한번 해보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땐 되는 거예요. 왜냐? 우리가 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34절 보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이미 어떻게 여기셨습니까? 불쌍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다라는 말 속에는 그들의 그 불쌍함을 여기시는 주님의 그 긍휼하심으로 이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우시겠다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행색이 초라해서 불쌍한 거 아닙니다. 먹을 게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에요. 세상에서 방황하고 세상에서 몸부림치며 살아왔던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이 우리를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이번 한 주간을 살아갈 힘과 능력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주일 예배가 소중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직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도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하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간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 여기 모였을 때는요, 주님에게 할 이야기가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됐어요. 하나님 해결됐어요. 하나님 고침받았어요. 하나님 풀려졌어요. 하나님 축복받았어요. 하나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